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회원님들께서 우리 함께 성경 연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난번과 같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33절과 36절, 44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읽고서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또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3절,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는 법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경절을 제가 이제 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3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의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33절 5절로부터 읽습니다. 땅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보면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8절이에요. 8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있는데요. 8절, 9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영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하게 섰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1회 되는 날 아담과 하와에게요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 안에 복이 들었으니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이 복을 받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시편 133장 3절에 보면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근데 이 복이 어디 들었냐면 몇째 계명에 들었냐면요. 첫째 계명도 아니요. 둘째 계명도 아니요. 셋째 계명도 아니요. 넷째 계명에 들었다 그랬어요. 다섯째에서 열째까지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이 왜 넷째 계명에 하물면 다른 계명도 있는데 첫째 계명도 있는데 왜 넷째 계명이 뒀느냐? 그게는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내가 쉬었다 그랬어요. 제7일에 내가 쉬었으니 너도 나와 같이 제7일에 쉬면 너에게 그 안에 귀한 복이 들었으니 그 복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갖다가 둘째 계명에서요. 우리 둘째 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세요. 네, 출애굽기 20장을 이렇게 딱 펴시면 그 안에 이제 이 넷째 계명 안에 복이 들었는데 이 복이 몇 대까지 사느냐면요. 1000대까지 사는 복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읽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 계명 안에 있는 복을 둘째 계명에서 해명을 해줘요. 그러면 1000대까지 산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늘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 가가지고 몇 년을 사냐면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면서 그 우주세계가요. 사람이 우주 가운데요. 그 많은 우주 가운데 사람이 사는 우주가요.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 중에 이 지구가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안에 있느냐? 안식일 안에 있어요. 안식일 안에.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안식일이요. 선악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왜 형상이냐? 하나님의 법은 하늘의 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질서인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품성을 회복돼야만이 돼요. 그게 그러면 회복되는 것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기별이다. 그 기별이 뭐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럼 그 기별이 뭐냐? 하나님의 이 품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재현하는 것이 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지워진 상태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근데 그들이 말하기는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일요일 교회,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일요일 교인보다도 더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명칭 진리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는요,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집받고 있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패역한 자식들이다. 그러면 일요일 교인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 목사에게 보면은 증언에 나와요. 악인들이라 그랬어요. 법을 알고도 짓밟는 사람들이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장 8절에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주는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요한일서를 이제 또 찾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아주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여기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8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식 토요일이 아니에요. 이건 쇠천사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쇠천사는 나오는데 그게 뭐요?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지만은 뭐 중심도 내용이 없어요. 두려워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냥 뭐요? 부럽기만 해도요. 발발 떨리게 만들어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게는요. 뭐요? 층위도 완전한 적이 없어요. 용서받은 걸 가지고 완전한 의로 여겨버려요. 둔갑을 해버려요. 층위는 어디까지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죄를 용서해 줄 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요? 자녀로서 계명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격이냐?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요. 그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성령께서 그 율법으로 더불어 그 마음에 부어질 때 그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요. 그게는 뭐요? 거듭남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도 없고요.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적이 없어요. 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지를 않네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아니에요. 사단도 믿기만 해요.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사고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시간 쓸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시간을 안 썼어요. 교회 증언 사고에 보시면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47쪽에서부터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249쪽까지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애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는 나와가지고 토요일은 지키는데요. 안식일은 지키지를 않아요. 토요일은 지키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요. 쟤도 있네. 이상하네. 무슨 말이야?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아니에요. 토요일은요. 날짜예요. 안식일은요. 날과 그 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안식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금요일날 해 지기 전부터요. 준비를 해가지고 해 질 때부터 안식일 해 지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의지와 마음과 애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요. 3절, 4절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생애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언하는 믿음은 보세요. 응? 그들이 보여. 토요일날 교회 나와서 박수치며 찬미를 부리고 어떤 교회는 뭐요? 에어로빅까지 한다 그래요. 저 그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제치를 안식일 위해서 재림교회에서 에어로빅까지 합니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큰일 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목사의 그 재질에 따라서요. 교인들이 부패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그들이 공언하는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은 마땅하리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시간의 경계선에서 침해를 받고 유린을 당하신다. 보세요. 안식일 시간에 침해를 받고
유린을 당하신다. 보세요. 기도와 명상에 들여져야 할 시간이 세상 사무에 쓰여진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할 계명을 주신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으신 후, 보세요. 자,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으신 후 온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거기에 채우시고 곧 땅과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당신의 놀라운 창조 사업을 모두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업 후에 쉬신 것 같이 이 사람이 이 날에 노동을 쉬기를 원하신다. 보세요. 자, 보세요.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인체과학 연구원들이요.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모든 정신적으로 일주일 동안요 일을 쭉 시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피를 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더 건강하고 더 아주 쾌활하고 근데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한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엿새 동안 창조 사업 후에 쉬신 것 같이 이 사람이 이 날에 노동을 쉬기를 원하신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대한 빛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것이 좋든지 싫든지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따지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여보세요. 넷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싫든지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따지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안식일안에 뭐에 들었는가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모본을 보이셨다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품성, 그 법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요?
아들 예수님이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옆에서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뭐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뭐요? 그 코에다가 아버지의 형상을 부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형상이 뭐냐?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 뭐냐? 하늘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법을 무시하고 뭐요? 파괴시킴으로 뭐요? 의의 두루마기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두루마기가 사라져버리고 어두운 세계에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분은 이날 사람이 당신을 경배하고 세속적인 일을 종사하지 않도록 개혁하셨다. 안식일의 요구를 깨달은 후에 넷째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나 안식일의 요구를 깨달은 후에 넷째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지 않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다 와서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야? 잡담하고 사사로운 말하고 뭐 평상시와 똑같은 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이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통과할 수 없느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짓밟는 사람은요, 안식일 계명을 짓밟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세천사 기별은요, 그냥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초기문집 11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용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하여 보세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요, 이 계명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뭐요, 다 곡식으로 보는데요, 거기서 가라지를 뭐요, 응? 가라지에서 지금 뭐요, 곡식을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에다가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셋째 천사가. 이 일에 온 마음과 지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문집 116쪽에 나왔어요. 영문 표지로는 118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도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 초기문집 45쪽에 보시면요. 영문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요. 51쪽에 있어요. 그때 나는 예수의 아름다우심과 자유로우심을 바라보았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세상의 어떤 흰 옷보다도 훨씬 더 희게 보였다. 어떤 말로도 그분의 영광과 고결한 자애를 묘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생명수 샘물로 생명강으로 인도하실 때요. 각자가 생명강 안에 들어가서요. 생명수를 떠가지고 와서 마실 때요. 완전히 298로 변해요. 모든 육체가 모든 주름살이 298로 다 변해버려요. 이거예요. 안식일 안에 이런 축복이 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 드릴게요. 예. 형제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요. 그 K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나 봐요. K 형제요. 그대는 안식일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나 그대의 행위는 그대가 주장하는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범하는 한 그대는 불신자 편에 가마를 끼치고 있다. 무슨 편이에요? 불신자다 그랬어요. 불신자다. 교회 안에 있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세속적 환경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을 때에 그대는 양심이 꺼리낌 없이 넷째 계명을 범한다. 보세요. 자, 이날은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더라도요, 명상하고 차라리 경치 좋은 데 가서요, 자연을 이렇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창조, 엿새 동안 이 창조 사업에 대해서요, 명상하고, 대화하고, 또 찬미를 부를 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대는 불신자 편에 뭐요? 가마를 끼치고 세속적인 환경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을 때에 예, 그대는 양심에 꺼려낌 없이 넷째 계명을 범한다.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요? 편의상 문제로 삼고 보세요. 편의상 문제로 삼고 그대의 사업이나 기본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그 사업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제도로 예?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구속주에게 욕을 돌린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는 뭔가? 이런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버려요, 바로.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은 251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51쪽에 보시면 이것이 무슨 죄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그랬어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다. 안식일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는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시대의 소망 합본입니다. 251쪽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을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이 세천사의 기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아, 이 참 마음이 아프네. 성령에 대항하는 자가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들으면 뭐라 하죠?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죠. 지금 우리 카카오톡도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정경남이한테 지금 미혹을 받았다 하는 사람 그 카카오톡을 많이 보내잖아요. 정경남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경남이가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제가 대언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요.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구속주를 욕을 돌릴 때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려요. 예. 굳어져 버려요.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세요? 성령에 대항하여 가장 보편적인 죄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식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범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요. 악인 중에 악인이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나와요. 악인 중에 악인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의 말을 들을 때에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압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똑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 중은 사고나고 여기 시대에서 망하고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용서도 없고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증언복음 3권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해 이 기별을 듣기 전까지는 범해도요, 하나님께는 그냥 봐주세요. 그러다가 이 기별을 딱 듣도록 만들어요. 듣고도 그렇게 계속 범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중보를 안 한다 그랬어요. 중보 안 하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언복음 3권이에요. 14쪽에서 15쪽에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파수의 천사들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바람을 놓게 하실 때에는 붓으로 능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투쟁의 장면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바람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때를 당하여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보세요.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라. 고 하신다. 그분의 입에서 내친다는 표현은 주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대들의 말을 중보하실 수가 없음을 뜻한다. 아하, 보세요. 중보 못한다 그랬잖아요. 중보 안 하면 끝난 거지 뭐. 구원 못 받아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중보를 끝났는데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중보를 할 수 없다. 그분은 그대들의 성경 교수와 영적 활동을 결코 승인할 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대들의 종교 행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강구하실 수가 없다. 보세요. 종교 활동하고 설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장로님이 뭐요? 종교 활동하고 신자들이 집사들이 종교 활동하고 뭐 책자를 뿌린다 할지라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중보를 않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설교할 때마다요, 마음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이런 설교라면요, 카카오톡에 올라와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올라와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 있어요. 당신 설교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줄 테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도요. 하늘에 결코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이 기별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경과 애니심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읽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중은 계속 사권을 읽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다시 읽으면서 갈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편의상 문제로 삼고 그대의 사업이나 기분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제도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구주께 욕을 돌린다. 요 시대에서 막 좀 전에 읽었던 거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면요,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다 그랬어요. 중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주께 간합되지 않으며 그 기도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가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죄인들의 마음에 끼친다 보세요. 차라리 안식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대의 생애가 그대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린다. 진정한 그리스도 교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의 계명을 무시할 때에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거 참 두려운 말이네. 어떻게 했으면 좋아? 여기 보면은 그분의 계명을 무시할 때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예는 거룩한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요 입혀주신 의를 앞을 가림을 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겨났잖아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이 자 보세요. 거룩한 부부가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원수의 그럴듯한 유혹에 귀를 기울인 우리의 첫 조상의 죄는 세상의 범죄와 슬픔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왕국에서 떠나 지상의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발걸음마다 십자가, 그 다음에 가시밭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당신이 친히 축복하려 오신 바로 그들에 의해 모욕과 거절과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는가. 하늘이 내려와 버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와 버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임금께서 인간을 범죄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희생되었다. 이거 보세요. 희생되었다. 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증언 2권 704쪽 705쪽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자 나는 넷째 계명에 요구하는 바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무리들을 우러러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천사들이 이 안식일 제도에 대한 깊은 흥미와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철저히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로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힘을 다하여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신성성을 증진시키며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빛과 건강과 그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특별한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특별히 축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일의 신성성을 제대로 인식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천사들은 돌아서서 그들에게 부여된 빛과 힘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고 있었다. 낙담과 빈번한 슬픔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들이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의 빈곤을 느끼고 있었다. 교회 증언 2권 704쪽 705쪽. 이 사람들은 뭐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 되신 분들, 그 다음에 회원님들, 이 여호와의 안식일 제가 세 번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지난번 안식일 시간 설교하고 오늘 시간 설교를요 꼭 참고하셔서 이 기회를 전하려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기회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요 늦은 비 집회를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요.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냥 늦은 비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무슨 늦은 비를 받는다 그래요. 이런 비를 먼저 받아야 늦은 비가 내리는 거지. 농사 지어 본 사람이나 그 계절의 의미를 알지, 농사 지어 보지 못한 사람 그 계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근데 이 세천사 기별은요, 요엘 2장 23절의 기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기별과 합세하는 거예요. 인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바로 이른 비 동시에 늦은 비의 기별이에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기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만 더 읽고 제가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어떠한 법도도 당신께서 아담에게 선고를 내린 당시보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대한 자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신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한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으킴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의 생애가 드러내는 생애가 드러내는 교훈은 전적으로 진리를 위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만일 그대의 행위가 범죄자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대의 가마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가볍게 만든다면 그대는 스스로 죄를 범하면 물론이요 그 영향은 또 다른 사람이 범하는 잘못을 대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져야 한다. 범하게 하는 것도요.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딱 됐거든요. 오늘 이 말씀으로요.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을 거룩히 지켜 천대까지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